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잠언 오늘은 13장입니다. 잠언 13장인데 이 오늘의 그 제목은 가난의 극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사나워져서 그런지 이 제목들이 좀 이렇게 좀 사나운 이런 제목들을 정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지만 무엇이 가장 가난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13장 7절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잠언의 이렇게 후반부에는 이렇게 많은 이 여러 절들이 각 장마다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다 따로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3장에도 보면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 또 테이블 톡을 다 마치고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내서 잠언 1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7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가 하면 여기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가난의 극치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근데 그 가난의 극치를 본문이 정리를 하는데 한 단어로 우리가 그걸 표현하면 가식이라는 겁니다. 가식. 영어로는 pretentiousness. 네,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식. 눈에 보이기 원하는, 다시 말하면 꾸미는 일이에요. 꾸미는. 이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가식이 뭐냐? 꾸미는 일이다. 기가 아닌데 그거 같이 꾸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극치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식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 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밉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약점을,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무너진 것을, 흐트러진 것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불확실할 때는 우리는 나를 꾸밉니다. 꾸며서 다른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참 나도 가식이 가득 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잖아요. 양복을 입습니다. 양복을 입는데 물론 이게 좋은 자리 가고 양복을 입는 게 좋죠. 양복을 입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어떤 때에는 잘못하면 이 옷이 가식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가식적일 수가 있고 우리가 타는 차도 가식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돈을 비싼 차에다가 돈을 다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 35년 전에 저희 로 프랙티스를 시작할 때에 저는 어린 변호사로서 이 꾸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아는 게 있어야죠. 경험이 없죠. 그저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속에 들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자꾸만 내놓으려고 가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건물로 채웁니다. 사무실로 채웁니다. 이런 꾸밈으로 채웁니다. 네. 또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깨끗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가식적인 그 나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정말 가난의 극치를 달리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를 모르면 함부로 대들어요. 함부로 대듭니다. 조그마한 사람이 큰 사람을 함부로 본다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한번 부딪혀보지 이게 용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와 자기 자신이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극치는 무엇인가? 가식이라는 겁니다. 꾸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부와 여기에 가난함은 꼭 물질을 말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난의 극치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타내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극치에 이게 부한 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가식을 우리는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마라. 가식하지 말라. 너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가식하지 말라. 가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가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대화 속에서 보면 말에 가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도 믿을 만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식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부의 극치가 있습니다. 부의 극치가 있습니다. 부의 극치는 뭘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부의 격치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저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질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부의 극치입니다. 가장 부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 가진 자가 가장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옛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제 등에 땀을 흘리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와, 내가 정말 가식이 너무 심했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가식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등에서 땀이 오싹오싹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나의 정체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더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걸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의 극치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은 돈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부를 말하는 것 같고 가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겸손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스스로 가난한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내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가식적인가? 나는 겸손한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매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가식적이냐? 겸손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식적인 것과 겸손은 정반대입니다. 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고, 겸손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식이 없습니다. 겸손과 이 가식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 같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가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가식하는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에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부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인가 부한 자인가?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부한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무엇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을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컴플레인하고 또 우리에게는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들,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생각, 견해,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두 가지만 딱 꺼내놓고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에 여러분이 맞춰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류의 사람입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가난한 자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필라델피아 시내에 나가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면 가난한 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죠. 워런 버핏, 마크 zuckerberg, 제프 베이조,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입니까? 사실적으로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가 하면 부한 사람이,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 넘고 100억이 넘는 사람이 자동차 10만 불짜리를 산다고 해서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컨도미니엄을 4천만 불짜리를 산다 하더라도, 1억 불짜리를 산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것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매우 정상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으로 쓰는 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사람들을 돕기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같이 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가 좋고 가난이 나쁘고 이렇다는 그 표현을 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잠언 13장 7절이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것, 가난한 자가 가난같이 사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왕자와 거지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누가 왕자고 누가 거지입니까? 한 사람이 한쪽이 왕자고 거지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돼서 거지가 거지고 왕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 부에 맞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에 그 맞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난한데도 부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한데도 가난한 자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지 부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언제 부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부가 있고 이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가 있고 왜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지 부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내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부자인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가난한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죠.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알쏭달쏭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부자인데 그는 그 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의 부로 인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의 그 부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마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세상적인 부와 가난을 다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가난했던 자기의 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의 부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나 가난하구나,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고, 제프 베이저가 부럽지 않고, 마크 zuckerberg가 부럽지 않고, 워런 버핏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가 있습니다. 복음의 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가 있고, 의의 부가 있고, 영생의 부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부에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정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부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물어보시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하게 느껴본 적이 없고, 나는 부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난했던 자가 부유하게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로도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정체가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가난의 극치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천국에 갈 것을 주장하는 가식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이 가식 중의 가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어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무런 이유와 증거와 아무런 조건이 만족된 것이 없지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천국을 갈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식인 것입니다. 가식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서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들은 그 가식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가난하지만 부한 채 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최고는 무엇인가? 겸손의 극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부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였노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고의 겸손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용서함을 아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길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가난한 자인가 부한 자인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히 부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없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이름만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다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손을 모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이렇게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불을 우리에게 쏟아부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불을 가진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주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CLC의 성도님들과 또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요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여 세워주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여 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전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다 떠난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그들이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아버지여 사람도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그 부요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